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참 설교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참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준비하는데, 사울처럼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눈곱이 자꾸 끼는데 이게 앞을 가리니까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그 모니터에도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나 보다 이러고서 기도를 좀 많이 매진했는데요. 중요한 건 어찌됐든 기도를 함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 이제 접어들면서 사도행전 9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이제 사울이 초대교회를 잔멸하려, 여러분들 박해 정도가 아니었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잔멸하려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이름 모를 그 언덕, 다메섹의 어느 이름 모를 그 언덕에 거기서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180도 바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사울의 그 변화된 이야기는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울이 겪은 이 이름 모를 언덕은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름 모를 언덕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언덕에서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은요, 사울의 회심의 사건 단순히 한 개인의 사울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의 방향, 나아가서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이름 모를 언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의 방향이요, 그동안요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요, 이제 사울이 변화되는 이 언덕에서부터 방향이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잠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들은 부르는 방식부터, 조금 만나는 그 방식부터 다르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만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요, 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큰 일을 하며 많은 신학 성서 안에서도 서신서들을 기록한 만큼 정말 크게 쓰임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누누이 계속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교회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를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빌립 집사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빌립이 위대해서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은요, 원래 본래 도망자였고요,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으면서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동일합니다.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은요,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능력을 갖추어서 크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건과 그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사울이요, 이 사울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부터 계속 학문에 능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위해 이미 크게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한다면요, 그 생각은요 결국에는 어떤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돌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출신이 뛰어난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끌어지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의 일도요, 뭐라고요?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에서 멋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사울을 두고 절대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요,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이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크게 쓰시겠다 작정하시면은 그 사람은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경우였어요. 사실 그의 출신이 우리는 왕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셔서 크게 쓰시기로 하시니까 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서 강건한 나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의회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사울의 모습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지금요 사울을 보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곧장 다메섹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과요 이 다메섹의 이동 거리는요 여러분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두 지역의 거리는요, 환산해 보니까 실제 거리가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동 수단인 자동차로 이동하면 그 거리가 하루 만에 이동할 거리죠.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드그덕 말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 있었는데, 그 이동 수단으로는요 말을 타고 가서는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사울은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지금 다메섹으로 출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잡아 가두며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며 이를 갈고 먼 거리를 출발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울이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깁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이런 사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결국엔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은 사울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잖아요. 서신서들도 많이 썼잖아요.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의 과거를 조금 숨겨줄 법도 한데 왜 사울의 과거를 완벽하게 다 들추고 그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였음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면요 아주 치를 떨어하고요 욕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한테 전도했다가는 진짜 뒤집어지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문신이 찬란하게 감겨져 있고 막 되게 목욕탕을 가는데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위협적인 사람한테는요 여러분들 살기 등등한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의 교회는 풍령교회라는 곳인데요. 제가 거기서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요.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단계였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도 항상 저녁 9시, 10시까지 성도들이 집에서 머물고 계속 말씀 이야기만 하다 가시는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저는 자라왔죠. 그런 도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지금 이영화 권사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풍령교회를 출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남편이 이제 목수였어요. 좀 진짜 일을 잘하시는 그런 대장 목수셨어요. 경력도 어마어마하셨고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 자기 마누라가 교회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녁마다 오고 맨날 거기서 치킨까지 사 먹고 시간을 다 보내고 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돈은 가져다가 맨날 그런 데다 가면 사람들 사먹이는 데 가면 쓰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갖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욕이란 기본 욕은 다 하죠. 그리고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예배당에서. 그거를 이제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나 충격이었죠. 야,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는 도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영하 권사라는 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요. 그 남편분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 중에 제가 그분을 영접기도 시켜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그 사람한테 누구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나서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서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서시게 되니까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결국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즉 복음이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그 교회 안에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아무도 전할 수 없으니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서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사울이 크게 쓰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전할 수 없었기에 누가 나서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믿는 사람과 전도지를 통해서 혹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잠시 말씀을 찾아볼게요. 화면을 잠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으려고 각종 집회를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좋아 보이네. 야, 저 사람 신앙은 진짜 좋다. 좀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요 뭐라고 한 겁니까? 복된 사람이다. 뭐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손댄 것은요, 어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손대시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로는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때리시는 겁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그를 육신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은요, 그리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울이라는 그런 인간이요, 복음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간이 절대로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께서도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인간이 저렇게 변화될 줄 몰랐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지? 라고 이제 뭐 넌지시 궁금해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안에는 제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라나 보다. 예. 그분이 오늘도 오셔서 열심히 식당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어디를 다녀오시길래 주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잠깐 파 좀 사러 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찌됐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 식당 봉사를 하게 하신다는 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사울도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본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시해 주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박해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자신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곧 자신이었음을 사울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든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곧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모함하고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율법을요,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만큼은요, 이스라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즉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율법까지도 그는요,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어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열심으로 유대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었던 그런 사울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율법을 재해석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깊게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 말씀을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본래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들과 밤을 보내는 것을,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또한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요, 인간의 탐심을 가진 자마다 다 너희는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율법을요, 다 지키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요. 단언컨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요, 율법을 완벽히 지키며 행하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아무리 능통한들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사람이 완벽히 지키지 못함과 사람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판을 그들에게 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계속 세부 조항을 만드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너네는 지키지 못하면서 왜 멍에를 지우게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야, 그럼 내가 재해석을 해주니 너 이거 지킬 수 있겠니? 라는 이런 차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궁금해집니다. 사울이 원래 지금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를 들고 가는 거였어요? 율법을 들고 지금 핍박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율법, 지키고자 했던 율법, 그 율법의 본래 기능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처럼 율법은요, 여러분들 본래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밝혀내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생긴 역사 아래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 율법의 기능들과 역할들을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가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있다라는 것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결국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결한 수준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은요, 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즉 초대교인들을 구속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조차 그 율법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방될 수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하며 박해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훗날 바울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그 이후로의 고백을 보면요, 율법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화면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화면을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율법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거예요. 이 말 안에요. 다메섹 언덕에서 생겨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나아가서는요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에 대한 해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수준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즉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에 누가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기준에 부합되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조직신학, 즉 시스템 티올로지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결국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다음에 뭐를 정죄받는 겁니까?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나의 죄를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이 묻혀 있느냐 묻혀 있지 않느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율법에 놓인 모든 인류의 죄들을 해결하고 완성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뼛속까지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교 출신이고요. 바리새파 출신이었지만 변화된 이후 유대교 입장에선 죄인들의 대명사라고 불리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요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바울은요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고 정말 그 혈통에서도 정말 난자였거든요. 유대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멋모르고 신앙 생활할 때요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요 내 신앙에 내 열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들을 깨닫고 변화되면요 그 이후로는요 180도 바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살아왔다, 이제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빠지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과 내 방식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요 오만입니다. 실상 내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본문의 사울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누구보다 자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첫 마디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이었어요.
그의 열심, 그의 생각, 그의 비판, 그가 알고 있던 율법 모두가 전부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리고선 바울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가 알던 율법은 그대로였지만 이 율법이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으니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은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 율법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율법의 통치 아래 살아갔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여긴 나머지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과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자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 십자가의 사랑, 용서, 긍휼을 가리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연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하고만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사랑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애 생활이잖아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에 우리는 전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둔다면 그분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런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사울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잡아갔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악을 끼치는 그런 대상이었고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공포로 불려지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 이름 모를 언덕에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강한 빛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이죠. 그 즉시 그 빛과 음성에 그는 납작 엎드려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의 인생의 길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고 죄인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내 자아가 깨져야만 하고 그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하며 그가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또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뭐 눈에 보이시길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쉼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함으로써 칭찬받고 그걸 통해 어떤 이루어가는
만족하는 생활이라면 그거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은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묵묵히 오셔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본당에서 그런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말하지 못할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들이 저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주시고 누구 하나 지치지 않게 주님 그 은혜로 가득 메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전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것이고, 사울과 같은 강력한 체험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